셔서 대학 청년의 예배 생활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 저기 포럼지 하나만 전달해 주세요. 대학 청년의 예배 생활. 제가 오늘 왜 예배 생활이라고 이렇게 넣어놨냐면은 다니엘이나 그 새 친구가 뭘 이렇게 열심히 뭘 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예배부터 제대로 드렸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가 먼저 되면은 예배자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에요. 코람데오죠. 자, 이게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많은 수많은 것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된다라고 할 수 있냐면은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반대 개념이 결국 나 중심과 사단에게 속아버릴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흐름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이유를 찾게 되면은 그런 어떤 상황의 이유를 찾게 되면 그런 어떤 문제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고자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제 그걸 모르게 되면은 굉장히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요 말씀은 그냥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예. 뜻을 정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내용들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포로라고 하는 그 상황인 거예요. 포로. 그럼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질문했다는 거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뭐 원망할 거 많고 미워할 거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거죠. 저도 똑같다는 거죠. 만약 예배자가 안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이제 과거입니다. 과거에 대한 어떤 상처 속에서 묶여버려서 오늘요 원망하고 있고요. 어떤 고난에 빠지고 미래는 낙심하고 염려하고 있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가는 거예요. 상처에 잡히고 낙심과 염려를 미래에 대해서 낙심 염려하면서 오늘은 원망과 그 고난과 고통 속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왜 이 땅에서 고통이 오냐면은 실제로 이래요. 그 불교도들이 제가 수준이 높다고 하는 건 뭐냐면 불교도들이 하는 게 있어요. 불교도들이 뭐냐면 인간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 개념 아십니까 혹시?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건데 사람이 살다 보면요 자기가 이제 모든 만남 속에 첫 번째로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대요. 그걸 이제 첫 번째 화살이라 그래요. 그게 날아와서 이게 뭐 이렇게 누군가를 어떤 만나서 어떤 여러분이 일을 만나고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터졌잖아요. 막 누가 여러분 욕을 했어. 그럼 일이 터진 거잖아. 그럼 욕을 딱 통해서 뭐가 되냐면 막 욕 때문에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두 번째 화살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도들이 얘기하는 게. 그 두 번째 화살과 세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있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첫 번째 화살을 맞은 사람은 그러면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이 날 미워할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 하면서 막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에 꼬리 물면 이제 그게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또 다른 고난을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또 파생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좀 잘 봤어요. 나를 되게 잘 봤어요. 불교도들이 제가 보면은 되게 깊이 본 거예요. 근데 깊이 봤는데 뭐냐면 답은 없어. 그래서 첫 번째 화살에 해당되는 게 108 번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번뇌에 해당되는 것들이 딱 들어왔을 때 108 번뇌에 해당되는 게 딱 들어왔을 때 그것을 수행을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로 안 가게 하기 위해서 불교도들이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생각에 꼬리를 물지 마시라는 얘기지. 자, 근데
계속 꼬리를 무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럼 첫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도 이게 살다 보면 인간관계 트러블도 생기고 막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 화살조차도 뭘로 딱 봐요? 복음으로 딱 보니까 첫 번째 화살도 그냥 비틀어 버려요. 그리스도 하면서 첫 번째 화살 딱 넣으면 반사 딱 해버려요. 막아버려요. 화전. 예. 그래서 딱 그 첫 번째 화살을 통해서 만약에 고난이 오더라도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로 안 갈 수 있는 답이 있는 게 우리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저는요 많은 것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복음의 원리와 복음의 내용들을 굉장히요 좀 잘 사람들에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의 원리는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안 바꾼다?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이게 안 바뀌어진다? 그러면 다음 부분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잖아요. 하고 계시잖아요. 하실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을 안 믿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줄 거는 안 믿어요. 그러면 그 다음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뭐 하나님 줄 건 안 믿으니 하나님 계획도 안 믿고 하나님 계획 안 믿으니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하고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난 일들은요 하나님이요 이제 뭐냐면 이유가 있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은 좀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으로 인도받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종 세상에 나가서 안 흔들리려면 적어도 뭐냐면 이제 확정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이제 예배자의 준비입니다. 그럼 예배자가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 복음을 준비해야 돼요. 복음 준비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복음 준비라는 거, 복음 준비는 이제 복음 누림하고 관계 있죠. 예배자가 되는 시작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한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음이 준비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임했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제 생명 얻은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은 이제 생명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생명. 그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뭐가 임한 겁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성령이 임한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생명은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죠.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죠.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알게 하시는 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생각나게 하리라. 그냥 이렇게 해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제대로 알되 여기서 그래서 해야 될 것을 좀 그럼 복음 준비하면서 여러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새 생명 얻었고 성령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렇게 임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자 여기서 복음 준비하면서 누리면서 해야 되는 거는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실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 성구와 복음 성구에 대한 적용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니 여러분 그 성령이 내가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그랬어요.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거를 여러분이요 복음 성구를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주님 지금 내 속에 내 안에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십시오. 도대체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왔는지 알게 하시고 날 도와주옵소서 하고, 저는 기도할 때 뭘로 하냐면 말씀 잡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참 오해하는 것 같은데, 저는 복음 성구 갖고 기도해요. 그러면 아침에 구원 얘기 갖고 기도할 때나 아니면 저는 아침에 막 새벽 기도할 때 막 요즘은 부르짖는 기도로 바꿨어요. 제가 아침에 그냥 끝나면 그냥, 왜냐면 제가 이게 쓰면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조용조용 우리 교회는 조용조용 기도했는데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막 쫙 그러면서 하고 기도하잖아요. 막 지금 방언하신 분도 와서 와라라라 하시고 막 그러니까 시끄러워요. 막 근데 그 기도 하는데 저는 말씀 잡고 기도해요. 제가 기도하는 거 한번 궁금하신 분들 들어보세요. 그러면 뭐 하냐? 창세기 1장 20 이제 1장 1절부터 쭉 들어가는 그 구원의 길 안에 있는 기도 내용이나 그 내가 언약 기도 아닌 기도 내용 그대로 여러분 기도해요. 기도 딱 들어보시면 다 알아요. 근데 제가 한 20분 정도 그 정도 딱 기도하는데 그 8가지 주제를 가지고 쫙 다 기도하거든요. 거기는 성구, 거기는 내용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저의 기도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설교했던 내용들 말씀 가지고, 그리고 강단 그 내용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도요 복음 성구 갖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성구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해 보라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외워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대화를 나눠보라고요. 그러면 외워져요. 외우려고 안 해도 여러분 머리에 각인돼요. 그래서 성취가 되면요 안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복음이 딱 준비돼서 실제로 이 복음이 이렇게 안 누려진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에 대한 실제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실제 여러분이 적용된 복음과 적용된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냥 카더라 복음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버전으로 자꾸 바꿔야 돼요. 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그 저는요 딱 그냥 기도문 읽잖아요. 뭐 그러면 뭐 하나님 뭐 보호자 그 393 기도 이런 기도문 그런 거 있잖아요. 읽어보시면요 뭐 엄청 좋아요. 근데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 세 번 기도하면요 이제 내용이 뭔 내용이 다 알겠거든. 이제 식상해져. 맞죠? 제가 왜 얘기하냐면 그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질문하면서 기도해보라니까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 저는 그런 기도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님 지금 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보좌의 주님께서 나의 마음 보좌의 주인이 맞습니까? 내가 보좌 주님과 통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과 통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오늘이 되기 원합니다 하고 저는 그 기도 내용을 가지고 내 기도로 바꿔버려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실제로 만드셔야 돼요. 기도문도 그렇게 기도하면요 기도문 내용이 막 여러분에게 굉장히 살아서 역사해요. 자 그러면서 이 복음 성구와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강단 성구와 적용이죠. 특히 여러분 여기도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이면 특히 여기서는 미션과 실천이에요. 그리고 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강단은 여러분 이번 주간에 그래서 예배자는요 복음 준비야 실제로 이런 복음 성구 우리가 강단 성구 이런 거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뭘 만들어야 되냐면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실제화시키는 사실화된 구체화된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거를 많이 안 하다 보면요 예배자긴 한데 뭐냐면은 하나님과 실제로 삶이 좀 덩떨어진 예배자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럼 이번 주간에 공예배 성공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공예배 성공 제가 메시지 중에 새벽 예배 그럼 나 새벽 예배 하나?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뭐 금요 예배 뭐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토요 캠프 뭐 메시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몇 분 오시나 보겠습니다. 저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거지만 거의 제가 이렇게 딱 얘기해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제가 체크해 봐서 느끼는 것이지만 진짜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왜냐면 왜 제가 이런 얘기 드리냐면요. 토요일 날 제가요. 그러니까 하브루타 이게 뭐 포럼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중간에 하다가 중간에 멈춰. 우리 교회가 제일 지속을 못해요. 내가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교회들하고 하잖아요. 지금 다른 교회는 지금 벌써 4년째, 5년째 금요일 날 저쪽 산돌 예배교회 계속 지금 5년째 지금 하브루타는 거기는 옛날에 한 번씩 쉬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 오히려 더 안 쉬어. 더 열심히 해요. 엄청 해요. 막. 그 한 번 포럼하면요. 거의 뭐 제가 2시간 반 이 정도 잡거든요. 2시간 반 잡거든요. 다른 교회 분들하고 2시간 포럼을 한단 말이야. 제가 지금 그런 교회가 거의 2시간 이상 포럼한 교회가 3군데가 있어요, 제가.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이런 포럼을 하고 싶은데 제일 제가 그런 좀 답과 응답을 좀 누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제일 안 된다. 제가 지금 속 안 상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좀 이제 여러분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와 있어도요. 우리 교회에 가장 큰 응답이 와 있는데 그거 누릴 줄 아셔야 돼요. 다른 교회는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다른 교회는 제가 보니까 좀 이렇게 저를 이제 간헐적으로 만나니까 더 갈급하게 만나는 것 같아. 느낌이. 예. 근데요. 제가 만나서 응답받은 거 얘기해 보면은 남편하고 탈무드 갖고 막 포럼을 했는데 남편하고 소통이 되기 시작한 분 지난번에 딱 얘기 듣는데 남편하고 대화 한마디 안 통했는데 탈무드 갖고 포럼을 했대. 근데 남편이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잖아요. 다른 거 갖고 얘기하는데 탈무드 갖고는 얘기를 하더니. 근데 탈무드 갖고 얘기하면서 영적인 걸로 쭉 끌어오는데 딱 따라오는 거. 그러면서 소통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말씀 딱 듣고 끝나지 마시고요. 이거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예배 딱 드리고 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요. 하나님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항상 질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 잡고 가는 거예요. 예배자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 딱 준비하고 말씀 딱 강단 딱 준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찾아서 특히 강단 그 흐름 속에서 그거 찾아서 계속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대학 청년 때 배웠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인생은요. 끊임없이 인도받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만약 문제 딱 생겼다 어려움 딱 왔다 그러면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이게 돼야 안 돼요.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문제와 상처에 다 그 문제하고 또 합쳐져 갖고 불신앙 원망 다 하고 막 불신앙 포럼 다 하고 하나님은 안 믿고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 렘넌트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를 이렇게 찾지 못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방황하는 친구들 많아요. 저는 이제 물론 이제 믿음 다 없는 건 아니고 믿음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인도받는 친구도 되게 많으니까 뭐 그런데 제가 비교적 많이 봤다는 거죠. 비교적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느껴지는 거는 특히 제가 대학 생각하잖아요. 대학 생각하는데 대학에 와 있는 랩런트들을 이렇게 만나 보니까 좀 그래요. 아이들이 거기 온 애들은 거의 리더급이거든요. 거의 리더급 되는 애들을 교회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있는 애들이 많이 와요. 그래도 나름대로. 근데 보면은 거의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 우리 로컬 교회 중에서 이제 뭐 큰 교회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 맡고 있는 아이하고도 포럼하는데 걔도 똑같아요. 근데 남들 앞에서 시달린다고 얘기만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거 그러면서 욕이 안 되는 거예요. 딱 문제만 생기면 다시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자의 준비와 또 여러분 그러면 예배자의 삶의 이제 삶을요. 예배자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배 생활이라는 얘기는 이 생활은 삶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약간 여러분 삶이 되셔야 되는데 그럼 아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섭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서 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받는 이제 그릇인데, 서는 그릇이라 그렇게 좀 표현이 웃긴데, 이게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가서, 그러면 자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답이 있으니까 말씀을 보죠. 그래서 말씀을 보고 이제 그릇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응답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서서 왜 안 되냐면은 자꾸요 내 그릇으로 봐서 그래요. 내 틀로 봐서 그래요. 여러분이 내 틀로 저 사람을 보면 계속 어떻게 돼요? 미운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란 말은 틀도 하나님 틀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사울왕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이게 이 사람이 재해석되고 그래야 재적용이 되고 그래야 재창조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을 보는 나의 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자세를 갖고 그릇을 갖추는 요거는 굉장히요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서밋 자세,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이라는 게 뭐 한 방에 막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정시기도나 이런 것들은 계속 여러분이 지속하면서 그 지속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이 답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각각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여정을 맛보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맛봐야 여러분이 왜 예배가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계속 질문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왜 난 저 사람이 수용이 안 될까요? 왜 난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될까요? 왜 저걸 품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런 고민을 했던 것들이 다 응답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나오는 게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묵상을 배우는 거예요. 묵상. 어떻게 그러면 저 사람을 봐야 되고 어떻게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되는지, 특히 질문하는 법이나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어가는 거예요. 아, 저렇게 적용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하고 또 이제 이 묵상과 함께 또 뭐 하는 겁니까? 이제 포럼하고 그런 거죠. 다른 사람 묵상한 걸 또 들으면서 다른 사람이 또 적용한 걸 들으면서 여러분이 또 깨달아 나가기도 하고, 특히 여러분 뭘 배워야 되냐면 순종하는 삶에 배워요. 순종을 배워야 돼요. 이게요 하나님 앞에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고 묵상해서 막 깨달았다 그래도요 깨달은데 순종을 안 해. 이제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뭐냐면 약간 여러분이요 지정의적인 부분으로 따지자면 여러분 지식으로 깨달아져도 지고 그게 어느 정도 마음에 부딪혔다 하더라도 의지로 삶에서 또 적용되는 건 또 다른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깨달아지더라도 이 부분이 순종되어진다는 거 이게 의지적인 측면이거든요. 근데 그 의지적인 측면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막 이번 주에 예배 메시지 듣고 나 공예배 성공하겠습니다. 포럼 했어요. 해보세요. 되는지. 포럼을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포럼 하시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 내가 이 공예배 성공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나의 의지까지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순종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포럼 해놓고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돼요 또.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포럼하는 것과 그리고 내 삶이 일치가 되게 하려면 여러분 그거 놓고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마음과 의지 가운데도 역사해 주셔서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될 마음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의지를 주옵소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왜 사단이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평상시 안 되던 분들은 나를 맡고 있는 흑암이 있다는 거 아시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삶에서 예배 속에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건 주인을 바꾸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거는 지, 정, 의 이 세 가지 다라니까요. 이 지정의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의 지성, 감정, 의지가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근데 제가 보면은 우리는 많이 지적으로만 많이 하는 것 같아. 약간 마음과 의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머리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싫어요. 아직 안 품을 거예요. 막 이러잖아요. 그치? 죄송합니다. 진짜예요 이거. 제가 그냥 얘기 드린 게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으로 안 들어오면은 그냥 예배 보러 온 거예요. 그냥 예배 보러 왔다가 종교 생활하고 그냥 간 거예요. 교회 왔는데도 실제로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또 관계없는 삶이 돼요. 제가 예배 생활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굉장히 문제점이란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진짜 자기 문제 속에서 뭘 했냐면은 뜻을 정했는데, 어느 정도 뜻을 정했냐, 세 친구가 뜻을 정했냐, 완전히 죽음 앞에서도 순종할 만큼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만큼,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할 만큼.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네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가 된 거예요. 그죠? 그 삶이 이제 순종되어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맞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문제 속에 들어가는데 그게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마음과 의지까지. 예.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 예배 생활,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이 예배 생활을 제대로 여러분이 드리고 이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막 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오냐면, 하나님은요 증인이 되도록 증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다니엘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건지셨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증거, 그러니까 나의 증거죠. 나의 증거가 오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결국엔 예배자가 되면은 실제로 이런 응답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 많이 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하고 있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드리는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요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복음을 들었어도 실제로 나의 삶과 복음이 연결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주일 예배 드렸죠? 그럼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이 일주일에 나의 삶, 날마다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날마다 내 삶이 주일 예배 때 드렸던 그 모든 말씀하고 일치가 돼가면서 사라집니까? 그렇게 됐다 그러면 뭐 우리 인생은 끝난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이게 예배자의 삶이고, 예배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복음 전가하기는 진짜 어렵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예배 되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전도하는 게 진짜 어렵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왜냐면 저에게 증거가 있으니까. 좀 오늘 이 메시지는 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배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대학 청년들 되도록 모든 발걸음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